오늘 열왕기하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우리나라로 하면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기 집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자신의 나병을 고치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별 마음 없이 들으면 성경에 그런 기적 얘기들 비슷한 것들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사건들과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그는 큰 용사, 아주 큰 장군, 위대한 장군이지만 나병 환자였더라라는 이 말은 나아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인생을 한마디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엄청난 성공과 동시에 남들이 절대 인생에서 원치 않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 참 양립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게 나아만의 인생이었습니다. 당연히 나아만도 이 나병, 이걸 고치기 위해서 안 먹어본 약이 없을 것이고 안 해본 치료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모든 힘을 다해서 이거 나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시도들은 상당한 돈, 엄청난 노력,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후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안고 가야 될 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틈틈이 공격하기도 하고 노략질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을 나아만 장관에게 이제 바쳤겠죠.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게 2절로 4절이에요. 이름도 없고 또 주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을 그 어린 여종의 신분에서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 여종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아내에게 건네 들은 말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장관님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건데,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건네 들은 이런 말에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저를 생각해 보니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제가 고민해도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포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면 별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미 안 돼서 포기한 문제인데 그것도 어린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하는 말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쉬웠으면 다 나았지, 내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게 뭐가 있어? 아마 부부싸움 한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그냥 나아만이 그렇게 했다고 나오지만,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나아만의 그 다음 행동은 참 놀랍습니다. 이 말을 아내에게 건네 듣고는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그 주인, 즉 아람의 왕이죠, 왕에게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 좀 다녀오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오래된, 이미 포기한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을 하고 왕에게 요청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가는 장면이 오늘 5절까지의 장면입니다.
그저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움직인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이 이 부분을 막 강조하진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만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울 속에 비춰보듯 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 아닐까요? 나라면 그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이게 우리의 지금 오늘 현실 가운데 이와 비슷한 다른 일들이 내가 어떤 일이나 문제든지 이제는 포기해, 잊어버려, 그거 안 돼 라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내가 기대할 것도 없는 누군가가 건네는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응답하고 반응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나만의 인생에 놀라운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나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먼저 저는 얼마나 간절하고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실 참 사람의 마음이 묘한 거예요. 막 다급하고 절박하면 다 알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또 의심이 더 커질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러지만 실제 인생에서 보면 오히려 더 튼튼한 밧줄도 의심하고 안 잡을 수 있는 게 또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만은 이미 그냥 우리가 짐작컨대 지금 막 나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건 어렸을 때나 오래전에 발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인 나병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국방장관으로 크기까지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수십 배의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병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제가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간절하고 간절은 했겠지만 사실 어떤 문제는 너무 오래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 급할 것도 없는 그런 문제였을 거라는 거죠. 대체 그러면 나만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참 그거는 제가 나만의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없는 거니까. 다만 우리는 이 일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나만에게 어린 여종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해주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그냥 지나가듯 툭 던지든지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은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나만에게도 어린 여종은 특별한 뭔가 똘똘하고 똑똑하고 막 이랬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아내의 여종으로 도와주는 그런 특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은혜나 기회가 늘 대단하고 정말 남들 봐도 막 놀라운 모습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막 화려하고 대단하게 오기보다는 어린 여종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해도 별 상관없는, 어쩌면 우리가 수없이 지나치는 우리 날들의 어떤 말들이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목회만 30 몇 년째니 설교를 해도 1500번 넘게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적어도 1000번 이상씩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혹 그 가운데 내가 여전히 애태우고 고민하는 그 문제에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안 주셨을까? 혹 나아만에게 그런 것처럼 기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시하고 지나치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그런 통로로 올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고, 여전히 올 수 있고, 또 지금까지는 지나쳤어도 이제부터는 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저에게도 그 설교로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뭔가 막 신비하고 뭐가 막 누구 말대로 막 몸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막 주위에서 막 북과 막 음악을 막 울리면서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간절할 때나 어떨 때, 어떤 일들 앞에서, 누구 만남 앞에서, 대화 속에서, 이런 설교 중에 혹시 하나님이, 혹시라고 한번 내 주위를 살짝 하나님께로 돌려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지 확인해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는 그 한마디를 우리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특별한 사람이어야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고 그 말이 정말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누구 말을 듣습니까? 예전에는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연륜이 있거나 나이나 이런 말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누구의 말이 권위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유명해야 됩니다. 유명해야 돼요. TV 프로그램에서 무담 흉내를 내는 연예인에게 가서 인생 상담을 합니다. 제가 요즘은 안 보지만 전에 볼 때 보면은 세상에 저런 얘기를 TV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연예인 앞에 그 무당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정말 평생에 하지 못할 그런 얘기를 술술술 자기의 이런 거 다 수치 생각 다 내놓. 그러면 또 그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이 또 이렇다고 딱 해주면 끝나고 나서 정말 내 일생에 엄청 큰 교훈을 받았다. 자기 인생이 새로워졌다. 참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면 누구에게서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지만 요즘에는 전문가라도 유명한 전문가라야 듣습니다. 그러니 그 전문가가 실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도 TV나 어디에 유명하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 그 말에 빠지게 됩니다. 왜?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여종의 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나만의 마음에 뭔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명세에 속지만 다행히도 나만은 정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알았던 한 여종의 진실된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구 말을 듣고 따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군중 심리를 갖고 휩쓸리기도 하고, 혹은 자기만의 이상하고 좀 기묘한, 기괴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에 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라고 물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또 유명한 목사의 말은 뭔가가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준비된 마음, 열린 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들을 귀를 가지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 귀가 없는 사람이 거기 몇이나 다 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듣기는 듣지만 자기 안에서 이건 아니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가진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미국 가서 이제 유학하고 1년 반 정도에 제가 제 친구의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났어요. 뭐 여러분이 안 믿겠지만, 아내가 저한테 빠졌다고 하면 안 믿겠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박사가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준비하는 중에 저는 영국으로 가려고 이제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모님을 설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와이프는 저한테 빠져가지고 영국이라도 간다고 막 그러는 판인데 그 집에서는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아니, 한국에서 왔다는 전도사도 지금 못 믿겠는데 갑자기 영국으로 간다고 하니 뭐 그 집안이 좀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아가씨를 데리고 영국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있는데, 마침 저보다 앞서 프린스턴에서 박사 과정에 공부 중이던 한 목사님을 수업 가는 중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가 10월 달, 11월 달쯤 됐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사귀는 걸 알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전사 연애 잘 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그 얘기를 했죠. 저는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아가씨 집에서 영국 가는 걸 좀 그래서 지금 고민이라고. 그냥 저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아가씨랑 가족도 다 미국에 있는데 그냥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한번 해보지 그래. 그분이 뭐 저한테 막 그 말 하려고 막 준비해가지고 했겠어요? 그냥 본인 상식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프린스턴도 좋잖아. 프린스턴 좋은 거야. 누가 몰라요.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저는 지금도 그 가을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 말에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거짓말처럼 처음 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유학 올 때부터 저는 박사과정은 영국으로 한다고. 왜냐하면 영국이 뭐 학비가 없고 생활비만 되면 된다는 이 얘기 하나로, 또 제 친구 하나 영국가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냥 영국이었어요. 영국.
그랬는데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이게 미국서 박사기를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세상에 그 어렵지도 않은 건데 그걸 평생에 처음 듣듯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바꾸고 미국에 있는 학교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공부했고 언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프린스톤에서 제 박사학위 합격 통지서를 받고, 제가 지금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두고 딱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제가 합격 통지서를 제 아내에게 주면서 이거 어머니한테 갖다 보여드리라고. 참, 지금 돌아봐도 만약 그때 우연처럼 수업을 가다가 그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계속 혼자 제 스타일에 혼자 끙끙끙대고 혼자 다 결정하고 나갈 건데, 내가 계속 영국을 고집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전에 그 말했더니, 그분이 이제 장신대 총장하신 임성빈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말 한 거 기억도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듣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생의 대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 그때 그분을 안 만났더라면, 그분이 툭 던진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아찔합니다. 나만이 어린 여종의 말을 전해주는 아내의 말을 듣고 따른다.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일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누구의 말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천하 없는 누군가 말을 해도,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심이 우리 마음의 기준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많은 경우 달려있다는 것, 이거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를 안 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만 열면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나만처럼, 부족한 저처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연속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지나칩니다. 말한 사람이 대단치 않고 상황도 안 좋고, 우리는 말을 안 들을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는 기회를 안 주시냐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오게 된 것도 제가 이미 간증을 했었잖아요. 친구들 모임에서, 아니 그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 구한다는데 한번 연락해보지. 오늘 밤에 친구들 모임에서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래? 해서 오게 된 게 저와 여러분의 만남입니다. 인생은 우연으로 가득 찼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해결을 포기하거나 그냥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냥 떠안고 살아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럴 때 내가 인간적인 기준을 다 내려놓고 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의 생각에 뭔가 다른 느낌이 들 때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한번 마음을 열고 들을 길을 가지고 한번 순종해 보면, 매번 그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도 제 인생에 그런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확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그런 게 별로 없었다면 그 하나님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상의 시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대반전의 기회를 돌아보면, 야, 그때 그거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충고를 듣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성도리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이라도 그냥 다 듣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듣고 하나님이 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보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가 듣고 지나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듣고 지나쳤을 그 말들이나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들을 귀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게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